예. 말씀이 사실 마음이 열어가는 것이 특별했죠. 예. 하나님을 숨기고 구경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연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둘이 단절이잖아요. 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뒷부분이 주도권이 당할 게 없으니까. 예. 결국은 마음을 불편했다는 그건 주인되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이게 끄집어져 나오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뒷사람도 상당히 어렵네요. 그 오후에 뭐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발현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둘로 딱 쪼개져 버립니다. 똑같이 루디아만 하나님을 공경한 게 아니고요, 안식처 기도처에서 모였다는 자체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결과로서 왔다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벌써. 그죠? 복음을 전해서 결과로 믿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자체가, 복음 자체가 자기 백성을 찾아가요. 지난 시간에 좌표를 찍고 움직인다 했는데,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버리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죠. 지금 여기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현장에서 드러난 사건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의 능력 자체가 둘로 다 쪼개져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나는 들을 수 있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거든요. 당연히 당연하고, 당연히 왔고, 당연히 듣고, 당연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도 은혜로 주시는 거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것을 대할 때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죠. 소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듣는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들어도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쪼개버리면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인간들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가능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가능성이 사라져버리면 십자가 자랑이 안 나와요. 십자가 자랑이 안 나오면 무엇을 내세울까요? 나의 믿음.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믿음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지 믿음을 버리겠어요? 그거 버리면 지옥 가는데.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벌써 지 구원을 위한, 자기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네가 복음을 아는 모든 지식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거 버리면 제가 뭘 믿습니까? 뭘 붙듭니까? 뭘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료란 자료는 다 모아요. 그 모은다고 복음이 돼요. 그거 다 기억한다고 복음이 돼요. 물론 그분이 목적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러한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듣고 배우면 지인 중에 개수가 되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오해할 건데, 제가 한 2006년도 우연히 십자가 마을에서 글을 봤어요. 그때 막 치열한 논쟁을 할 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로 글을 주고받던, 뭐 저는 그분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글로는 복음 속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비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이. 그 비석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이 익숙한 거예요. 혹시 그분 아닌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니까 그분이 맞아요. 벌써 뭐 복음 속에 있었다면 천국 갔겠죠.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그때뿐이에요. 그 당시. 그때 내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될지는, 주님을 대적하는 될지도 몰라요, 그건. 근데 우리는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이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글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과 이제 이원호 목사님과 이렇게 다투는데, 다툴 때 사람들의 시선이 세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저쪽 목사 편, 하나는 이쪽 목사 편, 하나는 중립편.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는 이쪽 편, 하나는 저쪽 편, 하나는 중립편. 그 글들을 보면 다 비슷한 맞는 말을 하니까, 그때 내가 이쪽 편이었다고 해서 지금이 그런 편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안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고요. 아까 지식을 제가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글들을 읽어보면 진짜 성경 지식 향연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모두가 다 똑똑한지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너무 똑똑하고, 지금 제가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이해 못했던 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 수준에서 이해를 했는데, 그 지식을 쏟아낸다고 복음이 돼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지식들이 이 구원을 일으켜 주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당시에 코인이 헬라어를 썼겠죠. 빌립보에서. 파싱했을까요? 원어 분해했을까요? 그러면 분해했다 칩시다. 다 나눴다 칩시다. 근데 왜 루디아만 믿어요? 다른 사람은 왜 못 믿어요? 그러면 또 손가락질 하겠죠. 당신이 이 헬라어를 제대로, 코인 헬라어를 제대로 사용 못해서 복음을 못 들었다. 지금 그게 이제 원어 분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말씀을 죽여버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율법이 살아있어서 죄를 죄로 드러내고 더 범죄한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이 책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양표지에 그냥 쓰여있기 때문에 그건 그릴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바울이나 이들이 이 루디아를 기도체에 왔을 때 그들의 시각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처음에는.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루디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루디아의 만남이 성사되어 버린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직접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니까 남는 것은 이제 죽은 이 말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지 말란 말입니까?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서 자기는 부정당하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시키는 그 사건을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전하든지 해서 이걸 제대로 전하면 믿을 것이라, 제대로 전하면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럴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테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잘 몰랐지만 그 말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잘 설명해주면 믿을 것이라, 잘 설명해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할 때는 그것이 지혜로 바꿔치기 되면 단절이 없어요. 단절이 없으면 연속성이 생기죠. 나와 이 바울과 루디아와의 연속성입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에 당신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 당신 내 종이 되어라, 이런 논리가 펴는 거예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친히 구원하셨다. 그 내용을 마주하는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루디아 쪽에서는 당신이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죽게 샀으니까 당신 나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상대 안에 주님이 계시죠. 상대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상대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막 난리가 나죠. 그건 다음에 또 보기라고요.